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도 출애굽기는 신약으로 따지면 사복음서입니다. 이게 말하면 뭐죠? 이 그리스도가 하신 바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왜냐하니까 출애굽기는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살고 있던 언약의 백성들이,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듯이, 그죠? 바로 이 땅에서 이제 해방받고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요, 완전 불신 세상의 불신자들이 진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사복음서는 같다 보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을 신약의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우리 흔히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는가에 대한 그 증거들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는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이 실제로 증거되어진 아주 정확한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개를 항상요 보실 때 여러분 똑같이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제 출애굽기는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그때 뭡니까? 애굽에, 뭐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왔어요. 그 재앙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재앙이 와보니까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이 왔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아무리 말해도 복음 별로 감동도 없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면요 굳이 복음 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만 굳이 복음 필요 없거든요. 누가 복음 말해도 그 복음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뭔가 절대적인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와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됐는데, 그죠? 그런데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평상시에 여러분 저 문설주에다가 막 아무리 여러분 그 피를 발라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무 그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원래 모든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인데 뭐 또 따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와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현장에 나갔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러분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 복음이라는 그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옛것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내 체질도,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생각도 전혀 바뀌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딱 보니까요, 홍해가 딱 나왔죠. 홍해가 딱 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홍해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홍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바로왕 보고 너 쫓아가서 이스라엘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부채질을 해야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앞으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당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도록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들요, 당신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불신자 상태가 그냥 좋습니까? 이러면요, 내가 볼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옛날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자, 내가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아닙니까? 여기 딱 그리잖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요 뭐 있습니까? 여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안 그립니까? 우리 그렇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여기 있고 싶습니까? 여기 있고 싶습니까? 묻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랍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물으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일로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불신자 상태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아마 내가 볼 때 여기 물으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이고, 당연히 여기서 나와서 여기 가야 되죠. 하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문제를 딱 나갈 때는요, 내가 공연히 예수 믿었나? 말은 못하는데 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사역하는데 앞에 큰 난제가 오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랍니까? 내가 공연히 내가 세계복음화 뭐 이랬나? 애굽 땅 나온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한 말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제가 전도해보면요, 불신자한테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한테 이거 이야기해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그냥 나 여기 살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 지금 출애굽기 때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고 뭘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충만하고 이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계를 못 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앞에 홍해가 딱 나왔다니까요. 근데 홍해가 딱 나오기까지 뒤에서 뭡니까?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으면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가요. 사람 전부 다, 이대로 다 조사원이랍니다, 전부 다. 안 가요, 전부 다.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하면 네 모든 뭡니까? 병거와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가라. 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막, 그러면 날 살리라 막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키운다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광야의 기적이라 하니까 이게 말이 그냥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보면 4장 5장에 뭐가 나오죠?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교회 안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죠? 어떤 인간적인 생각, 물질적 생각, 무슨 뭐 세상적 생각 때문에 헌금을 약속했다가 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만은요, 문제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냐 말이죠. 오히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죽고 했지만, 그 사건 통해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정말로요, 세계복음화에 부름받는 제자들이, 그죠? 이 복음이 개인은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소용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 얼마나 많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약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약속할 때 바나바가 헌금하는 거, 그걸 보고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칭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비교라든지 일종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뭡니까? 헌금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헌금을 약속 딱 했는데 뭐죠? 그 다음에 뭐죠? 해놔놓고 나니까요, 자기가 지금요 뭡니까? 그 물질의 욕심,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나중에 막상 물질을 딱 찍고 사고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속인 거다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는 이미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많은 성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안 누리면 과연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이 뭡니까? 강단 말씀이 뭐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죠? 하나님 말씀 딱 어기고 자기의 뭡니까? 욕심 때문에 뭔가 딱 챙겼는데 이게 들통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영적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상태 가지고는요,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습니까? 안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요, 세계복음화에 불러놓고 우리를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어떡하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난리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보시라니까요. 홍해가 딱 와야 사람들이 앞으로 가요. 홍해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생각 좀 아까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아까요. 오늘 우리 김혜원 집사 오늘 그 아이디를 제가 빌려가지고 카톡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제 나를 지칭하면서 믿음장 박강채 목사님 이래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그거 뭐냐니까 우리 예원이가 나를 부를 때 믿음장 목사님, 믿음장 박강채 목사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나를 부르는 명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는가? 예원이가 나를 되게 믿음 좋은 믿음장 목사로 보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믿음 워낙 없으니까 믿음장 목사가 되기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 되기 좋든지 아니면요 예원이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음 참 좋았으면 좋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맞지?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원이가 정말로 내한테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내가 믿음이 좋냐? 내가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내가 믿음 좋고 싶거든요.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이 언약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목사 되기 원하거든요. 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못해도 좋고, 사람들이 날 안 알아도 좋고, 응답 별로 못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이 막 이렇게 왔다리 하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예원이가,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없구나. 내라도 우리 목사님 믿음 짱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부끄럽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딱 우리 주실 때 뭐 합니까? 진짜 그때 우리가 복음 개인화시킬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중요해요, 이게. 이걸 내가 몰랐으면 저는요, 어떤 사건보다는 완전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요, 우리 불평도 많이 하고 불신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생각 잘 하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뭡니까? 문제 딱 생겨도 그냥 문제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복음 개인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신다 딱 붙들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갱신하고 성장하고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안에, 그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간에 갈등이 생기죠. 히브리파, 헬라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하고 나중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게. 그죠? 뭐냐니까, 우리 약간 기성세대하고 우리 렘넌트 이렇게 봐도 돼요.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 그죠? 뭔가 신앙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 이런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게 당연해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들어온 지가 오래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뭘 많이 해요. 왜? 계속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야, 이 교회는 보니까 영 뭐 저끼리 다 해먹나? 이런단 말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메시지 들으신 분도 이번 주에 오셨던 이번 주에 오후에 오셨던 그분이 내게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꼭 들으실라나? 실컷 그날 여기 하시던 말씀이 다 그날 막 영접받고, 이분이 영접하시고, 그리고 자기가요, 목사님, 이분은요, 딱 결단 딱 했어요. 하고는 내가 영접 딱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셔서. 그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 내가 이분이 진짜 제자대로 기도했는데, 이분이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냐? 목사님,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이러니까. 제가 당분간은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분이 지금요, 그분이 뭐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건 몰라도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그분은 계속 가톨릭에 있어 왔으니까 자기가 뭔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나는 헌금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내가 제대로 뭔가 교회에서 어떤 뭡니까? 인정을 받을까? 이게 이 사람들, 이분 마음 딱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 이진직 집사님이 또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그런 거 괜찮다고 이러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괜찮나? 그래, 사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그 부분에 상처가 있나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딱 왔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인정하나? 아니면 그분들처럼요, 이렇게 나중에 온 분들, 교회는 원래 자기들끼리 노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딱 생길 때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 봐야,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갱신해야 되는구나. 그죠? 뭔가 우리 새로 오는 분들 우리가 참 챙겨야 되는구나. 그죠?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막 그만 오시는 새신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그렇거든요. 참 보면 그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좀 싸우세요. 싸워야 축복이라니까. 싸워야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니까요, 갱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새 가족이 와가지고 장로님 보고 막 이렇게 당신만 당신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갱신의 메시지를 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 봐야 우리가 뜨끔함 안 합니까? 그죠? 맞다. 우리 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는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생겼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모세 시대와 홍해 사건, 여호수아 시대와 요단 사건, 이게 뭐냐니까, 그죠?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갈 때는 완전 다르죠. 이미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 말했죠. 벌써 신앙이 달라진 4가지 어떤 내용이 있다 안 했습니까? 뭐냐면, 그게 뭡니까? 뭐죠? 믿음 자체가 달라졌다 했잖아요, 믿음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딱 갈라놓고, 땅이 딱, 마른 땅이 딱 돼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갈 때는 아예 뭡니까?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요.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막 들어가니까 갈라진다니까, 이게 벌써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뭡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사람들이 막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건너가세요. 그냥요, 뒤에 막 대적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자기들이 막 살고자 그냥 막 도망가는 마음으로 막 건너갔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갈 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는요, 언약이 그때 굉장히 분명했어요. 강 건너에 뭡니까? 저기에 가나안 땅이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달라요.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또 하나는 있죠. 내가 했죠. 홍해를 건너갈 때는 뭐라 했습니까? 아예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는 홍해 이쪽으로 건너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면요, 이제 다시는 우리 불신자 될 방법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요, 그 중에 일부 지파는 뭐죠? 다시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와요. 왜요?
이쪽 지파를, 이쪽 뭡니까? 요단강 서안 동안을 살리기 위해 건너와요. 그게 두 지파 반이 그 이쪽 편에 뭡니까? 동안 쪽에, 동쪽에, 요단 동쪽에 자기들 기업을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뭐죠? 우리는 이제 완전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신자 될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건너갈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그때는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안 가요. 자, 근데 지옥 갈 케이스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지옥 살리겠습니다. 나 좀 지옥 보내주이소. 이러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여러분을 파송시킨다니까요. 그게 달라요, 그게.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또 하나가 있죠.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걸어만 다 살려라.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단 건너갈 때 뭡니까? 요단 하나 가지 차이가 있죠. 요단 안에, 그죠? 중요한 돌을 12개를 딱 취해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기념비를 딱 만들 준비를 딱 하면서 건너가요. 이게 네 가지 차이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시대 홍해 사건. 뭐, 그 앞에 뭐, 각가지 서론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뭐, 홍해 사건, 만남의 조가리, 뭐,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생수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지만 그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뭡니까? 언약의 여정, 그죠?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홍해. 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 당연하죠. 홍해 사건은 뭐라 했습니까? 홍해는요, 출애굽이기 때문에 뭐라 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애굽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흑암 건설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흑암 건설을 완전히 끝내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또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차이요, 그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줘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냥 자기들이 살아난 것만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제대로 삼아서 이 사람을 믿음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죠?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고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그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비유로 말씀하시고 온갖 말로 다 안 합니까? 모르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죠?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묻잖아요. 딱 질문 안 합니까? 그게 공생의 사역의 딱 분기점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를 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이야기를 물려고 하는 제자들.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들은 정말로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볼 때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인간 세 가지 근본 문제 그게 맞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이거 묻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걸 원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 원합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은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신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하세요? 그래, 그거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는 계속 뭡니까? 신앙훈련, 믿음훈련식입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전도 현장에 보내죠. 그죠? 보내가지고 여러분 참 저는요 그게 그 말씀이 참 이게 마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입니까? 70인을 예수님께서 현장에 딱 보냅니다. 보냈는데 70인들이 딱 갔다 와서 하는 말이요. 와 막 놀래가지고 와요. 전도장에 갔는데 막 예수님 내 말 한번 들어봐 이사. 내가요 캠프하러 현장에 갔는데요. 막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흑암이 완전히 막 떨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러십니다. 이래. 예수님 하는 말이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거 인지 알았나? 내가 옛날에 뭐라 했나? 내가 옛날에 니한테 그 말 할 때는 니 그냥 들었나?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말할 때는요 그냥 뭐 별 말 없이 그래 듣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막 흑암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합디다. 예수님이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하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그거 보고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 이 말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이게요 저는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중요한 그 전환점이 바로 거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훈련. 진짜 언약을 제대로 깨닫는. 옛날에는 뭡니까?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체질, 애굽의 생각 그거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능력 진짜 체험하고 자기들 생각을 완전히 언약으로 바꾸는 그게 작업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홍해를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홍해를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 자체가 애굽에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뭐죠? 애굽에서 완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왜? 아직도 홍해 건너가기 전까지는 뭐죠? 바로 왕의 그죠?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아닙니까? 그걸 따라왔죠. 여러분이 한 번은 내 인생 자체가 홍해에서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큰 홍해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난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게 홍해입니다. 나는 내 신분이 완전히 끝났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요 끝이요 끝. 그래서 5가지 확신 이런 거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딱 줬다. 그러면 뭐죠? 갱신하는 시간표가 이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항상 제가 말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5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문. 세 번째 뭡니까? 말씀 성취. 네 번째 뭐죠? 제사가 일어나는 제사문. 5번째 뭐 내 현장이 바뀌는 현장 변화. 이게 5가지인데요.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현장에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는데, 그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딱 보실 때 내가 준비된 시간표가 딱 되면요, 당연히 뭡니까? 그 5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따라 5가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사도행전 메시지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내가 갱신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고 여러분이 그 갱신하면요 그때에
준비되어진 문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내 힘 가지고 전도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오신 그분 것처럼요. 우리가 캠프하는데 막 그런 분이 1년에 예를 가지고 1명만 찾아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준비된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뭡니까? 그분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 반대로 말해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 힘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 평생에 제자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명도 내가 못 찾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진짜요. 내가 여러분이 내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제자를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이라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제자 세우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성경적으로 하는 그 전도를 진짜 알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사하는 분이 그죠?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려고 애를 쓰면 힘 안 듭니까? 자, 근데요 어떤 사람이 막 내보고 와서 물건 팔아달라고 막 이런 사람 오면요 굉장히 쉽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막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좀 얻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서 말해 문건사님인데 돈 좀 있어. 문건사님은 주지 싶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힘들겠죠. 내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돈 사들고 내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돈 필요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장난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죠? 전 세계에 복음의 문 열기를 진짜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야기했던 홍해 사건이 내게 주는 메시지다. 자, 그러면 요단 사건. 내용은 내가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우리 구원받을 때 그때의 시간표라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신앙이 자라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 현장에 진짜 들어갈 시간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여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죠? 요단을 건널 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이 딱 만드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은혜가 필요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 백성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때 딱 만드는 거예요.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역시 똑같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3장 뭐죠? 요단강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널 때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4가지 말한 건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4가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요 아직도 구원 못 받다가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요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한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 살릴 때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때 나의 그릇과 여러 가지 내 환경이요 다른 거예요. 그때 그거 다른 거지. 이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역사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주신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언약은 뭘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는 뭡니까? 내 과거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 다 바뀌었다. 끝났다. 내 과거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뭡니까? 과거가 내게는요 어떤 뭡니까? 눈물이 아니고 뭐죠? 나는 정말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상처 있는 사람이 복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 같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집이 보니까 우리 집이 진짜 이게 우리 이상한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 집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미 완전히 끝난 내 과거의 메시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현장에, 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미래에 장차 나를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보낼 것인데 그 현장에는요, 안 봐도 뻔해요. 악령이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나보고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붙들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뭐죠? 이때 아까 말했던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실제 능력 체험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연약할 때마다 바울은 뭡니까? 자기는 오히려 연약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체험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떤 경우가 와도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나는 자족하기 배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바울.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이거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뭐하면 이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립니다. 저는 요번에 우리 우리 대학팀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지 제가 계속 시켜봅니다.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학팀들이 진짜 여러분이 마음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학팀들이요. 우리 교회 모든 중치가 딱 되도록 밀어주시기 바라요. 이래가지고 우리 대학팀들이 지금요 굉장히 생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서밋타임 할 때도 보니까 애들 자기들끼리 쫙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 하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애들이 딱 할 때 좀 깨 계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애들을요, 우리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 중시에 다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복음운동 하는데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서밋타임에 뭐 하느냐? 그 시간에 계속 복음 누리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하루 동안 스케줄을요, 복음 안에서 딱 이렇게 짜시고, 또 여러분이 좀 여유가 되면요,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아침에 안 갑니까? 좀 맨손 체조 그 시간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나가서 달리기를 하든지. 제가 여러분 만약에 원하시면요, 제가 우리 새벽에 저하고 입곡못에 가가지고 만날까요? 좋습니다, 그게요. 새벽에 여러분이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병도 예방하고, 여러분 속에는 병든 부분도 치유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의 체험,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줘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저는 우리 교회 하는 시간표로 서밋타임입니다.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3, 3, 5 팀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전도를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소통만 해주시면 교회가 도와줄 거, 그죠? 기도할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이 여러분 기쁘고 이러면요, 주일날 오실 때 그 기쁨 가지고 오세요. 와서 진짜 기쁨 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또 예배하고 나면 또 힘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현장에 또 즐겁게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든 세상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황사가 심하고 우리요 매일 독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시죠? 독약 살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그 우리 전원건 장로님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전원건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내가 그 전한관 장로님 부인 김경희 장로님한테 콩팥을 하나 이렇게 신장을 하나 이식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하려 했는데 워낙 좀 미안해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전한관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식하고 이렇게 지금 뭡니까 좀 그런데 김경희 장로님이 지금 소변이 너무 지금 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에 있는 막 물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기도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은요, 전부 다 우리 지금요, 독약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고 이거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힘을 딱 누리는 이거 안 되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 그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암 같은 게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못 누리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사님처럼요, 해외 가 있는 많은 진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또 보니까 여기 목에 끄떡거리는데, 우리 문건사님도 다음 주간이죠? 다음 주간에 저기 베트남 또 가시는 모양인데 얼마 안 있으면 또 올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오고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정말로 복음의 제사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우뚝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홍해와 요단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큰 응답의 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아침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서비스를 누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솟구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에 속하는 모든 제자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